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6장입니다.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교회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사도들을 중심해서 유대 지역을 사역지로 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돼 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나 그 다음에 안디옥이나 이방 지역이나 땅끝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그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기독교 박멸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도전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맞서는 아주 장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성경 그대로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은 없고 수다한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복종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마 최하 수만 명,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10,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아마 저들이 흩어져서 지역적으로 모였겠지만 하여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들은 그런 능력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겁쟁이들이었고 배신자들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딴 사람들로 다 변화된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잡히면 딴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 내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시 종교주적자들이 위세당당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괴략을 꾸리고 그 일을 도모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좀 죽이자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자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오라, 당신들 말씀 듣는 게 오라,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들도 그냥 공갈만 하고 협박만 하고 몇 대 때려서 내보낼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됐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 있다.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직도 육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사람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고.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셨습니까? 조금은 달라지셨지. 성화돼가는 중이죠. 아멘. 그전보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도 가지고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건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던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나는 소문이 들어서 이 교회로 왔는데 제가 몇 달 다녀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더래요. 완전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글쎄, 젊은이가 한번 찾아봐라. 근데 그 완전한 교회를 당신이 들어가면 그 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대. 무슨 뜻이지? 지금 웃지도 않는 분들은 무슨 뜻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네가 들어가면 불완전해져,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완전자가 없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고, 인내할 것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 같이 교회 다니면서 형제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막 나팔 불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대두하는 문제는,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만큼 어려운 문제가 닥친 겁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지만 세계 주변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복음 듣고 교회를 나왔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했으니까, 본론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아주 우리나라 말에 익숙지 않고 우리나라 말도 하지만 영어도 하는, 헬라 말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죠. 영어로 해야 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직 장님의 손녀딸들이 미국에서 오고 나서는 우리말을 자꾸 못 알아들어가지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면 휙 알아듣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본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바친 땅을 팔아 바친 헌금이라든지 이를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러고 막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12사도가 모여서 다른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말은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열심히 있는 교원들이 다 모인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공동회의를 한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따로 부릅니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멘 좀 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한 것이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뽑는 공동회를 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당면한 시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교회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거리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고 먼저 사도들이 상의를 했겠죠.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본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세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세운 것은 구제하라고 사도 세운 것은 아닌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전하는 사역에 피해를, 여러 가지 이 사역을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길지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교인들 가운데 대표자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기자. 아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곧 공동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공동회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해서 7명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 7명을 세우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본문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네. 자, 우리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 3절에 보니까 지혜가 나오네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은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 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까지를 포함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면 전도의 문에 딱 막히는 거예요. 세인들에게도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본받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세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교인들에서 교인들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다음 답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택하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고, 그리고 안수하여 세우게 됐다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 조직되는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 일꾼들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처음 교회가 태동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됐고, 교회 조직원들은 어떻게 세웠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오고 오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 교회가 더 전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다고요. 다른 것은 다 전진해야 되지만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장 모델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장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 직분 세울 때, 직분 세우는 그때 교회를 조직했던 그 자세, 그때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델 교회는 주님이 처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웠던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고, 우리가 거울일로 삼아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투표율이 높대요.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 대선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투표율이 높답니다. 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100%입니다. 독재 국가니까 강제적으로 투표장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대 투표할 수 없죠. 그 때문에 최하 98%에서 10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장에서 투표할 때에는 가표, 부표를 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그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찬성하면 빨간표 딱 동그라미 하고, 반대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공산주의라는 참 못된 그런 정치 체제죠.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거 인정하지도 않고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런 형편없는 21세기에도 그런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북한이란 나라는, 소련 같은 나라, 러시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투표율이 높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고 안정된 나라들은, 민주주의로 경제도 안정되고 그 다음 민주주의 국가로 안정되고 한 나라들은 국회의원들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비서 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에 이렇게 얻어가지고 월급도 무보수로 한 데가 많고, 뭐 명예로 알고 정치하지, 뭐 우리나라처럼 뭐 비서관 뭐 10명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국회에 한 번은 더 해보겠다고 시금들 난리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치적으로 아주 후진국가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드나? 속 터질.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망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나라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나라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망하게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교회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내가 부흥회를 그전에 좀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교회마다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1년 5만 개가 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산화 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돼. 우리가 크메르보다 올란보다 더 먼저 공산화돼야 될 입지적으로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아직 공산화 안 되고 지켜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는 거야. 이놈의 족속들은 배은망덕한 족속이구나. 뭐 그런 일제에서 건져주었지, 6.25 사회 때 구원해 주었지, 좋은 지도자 세워가지고 나라의 밑바탕 잘하고 한미동맹 만들어 주었지,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냥 치고받고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서로 물고 먹고만 있으니 총만 안 들었다 뿐이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나 똑같을 만큼 날아가죠. 아유, 살벌해요. 여하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다는 투표율이 40%대라요. 40%. 뭐 어차피 다 투표 안 해도 나라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최하 65%에서 85%까지 합니다. 목사님 투표율이 높으면 좋지요. 좋지요.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자세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 돼야 돼. 그리고 그냥 영호나 어디 나눠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안 그러냐? 타락한 교회는 요 흉내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동의회를 한다. 직분자를 장로를 세우기 위한 안수입사를 세운 권사를 세운 장로 공동회의를 한다. 광고가 나가버리니. 그 다음에 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한 강동회의를 한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5개월 6개월 1년 동안 얼굴 안 비치던 사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목에서 핏대를 세우고 침을 당당 튀겨가면서 막 열변을 통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교회 생활 평상시에 했더라면 신실한 교인 됐을 텐데 교회 관심 없다가 시비거리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마귀가 틈타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근신하자, 깨어있자,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틈타고 있다.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기도 안 하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대응하고 육적으로만 싸우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대요. 자기들이 여기 지금 집사 7 세우는 것은요, 우리 지금 현대 집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격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운 직분이니까 사도들이 12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직은 사라졌어요. 목사가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말 잘못하는 거예요.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그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이제 사도직이 끝났는데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이 세워지죠. 이런 직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물어보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주를 위해 일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직분을 세우신 거죠. 아멘. 교회 직분마다 놓고서나 교인들 다 선동해가지고 장사해 먹고 돈 버는데 사용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한동안 내다가 거기 장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업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교인들 자기 물건 쓰게 하고 자기 회사 이러면서 그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그런 것들이 없는 순수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 일하라고 나 직분 맡겨주셨다. 이 의식은 흔들림이 없이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첫째는 선교고 둘째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셋째는 선교하는 구제하는 것이고 넷째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째는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첫째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합시다. 케리그마. 교회 사역이 첫 번째가 케리그마예요.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설교, 전도, 교육 이게 다 말씀 사역이죠. 아멘. 두 번째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하게 하려고 직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이런 주변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코이노니아인데 그건 교제입니다. 교회 혼자만 다니고 교제 없는 성도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시험 당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느냐?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평생 시험 안 들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섰다 하는 자도 머질까 조심하라고. 시험 안 들 수 없습니다. 상처 안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다운이 안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항상 고기압만 이 날씨가 고기압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압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체 리듬처럼 신앙도 이렇게 올라 내려갑니다.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그만 다닐래. 그럴 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사람은 구역원이, 구역장이 혹은 뭐 여전도 회장이나 하여튼 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이러고 공교회가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넘어지면 또 내가 가서 우리 힘내자고.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장작이 불을 타다가 지금 모닥불이 막 불이 확 붙었는데 이거 끌려면 간단합니다. 하나씩 장작 갖다 저쪽 갖다 놓으면 불이 다 꺼지고 말아요. 다시 갖다 모닥불에 갖다 놓으면 활활 붙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아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믿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만 난 무인도에 가서 혼자 믿을 거야. 안 돼. 물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어디에 나오죠?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7가지 고백을 하는데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이 4번째 고백이 뒤쪽으로 셋, 앞쪽으로 셋 있고 가운데 토막이 성도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로. 거기는 예수님은 하도 중요한 분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할 것까지 전체를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옵니다. 그 고백이 끝난 다음 거룩한 공교회와, 그 말입니다. 공회라는 말은 거룩한 공회, 공교회와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아니, 또 하나 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가운데 토막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7가지 고백 가운데 토막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중요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신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면서 혹은 시험 들면 붙들어 주면서 천국까지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에이, 나올 테면 나고 나올 테면 말아.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초대교회는요, 그 시대에 맞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국교회가요, 뭐 절제운동, 국산 장려운동, 국산품 쓰자는 장려운동, 그 다음에 무슨 농촌 계몽운동, 뭐 정의사회 구현운동, 이런 걸 교회가 많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울 때 교회가 고아원 사업도 하고 학교 지어서 학교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다고요. 물론 무교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지금 고아원 사업하거나 무슨 뭐 구제 사업은 지금은 옛날만큼 안 해도 됩니다. 국가가 이제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역점을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어린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교회마다 돕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선교 사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교회가 10만 있으면 그 일에 역점을 두어서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1년에 약 2억 가까이를 선교하는 데 활용했다. 물론 이제 수목장에서 헌금도 많이 해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가장 많이 헌교하는 교회였다. 양주신흥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보겠다고,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겠대. 교회 복 받으려면 선교 많이 하면 복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살고 나서 남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적든 크든 남에게 베풀면서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 하나님이 갚아주겠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